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될 강민우 목사라고 합니다.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왔어. 네, 잘 왔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반가워. 반가워. 네, 좋습니다. 오늘 보자. 오늘 혹시 2주째 여기 나오고 있다고 하는 친구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손을, 박수 한번, 네, 박수로 격려 한번. 감사합니다. 야, 좋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을 했던 것처럼 여기 처음 나오는 친구들 낯설고 어색하고 어쩌면 조금 불편할지도 모르겠는데 어딜 가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딜 가나 새로운 곳은 낯설고 불편한데 그런 중에 좋은 것 하나를 잘 기억해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거 한 가지, 두 가지 있었어도 좋은 거 세 가지, 네 가지 기억하고서 예수님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은 잘 모르겠어도 앞으로 다닐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밌는 시간이었다 하는 좋은 추억으로 여러분들에게 남기를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 1956년에 호넬 대학교라는 곳에서 클라이브 맥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요, 본 것처럼 생쥐 2마리를 준비했는데요, 생쥐 2마리 조금 잔인하긴 하지만 옆구리를 열어서 두 생쥐를 합체시키는 거예요. 혈관을 연결시킨 겁니다. 네, 좀 그렇긴 하죠, 그죠? 혈관을 연결을 시켰는데 특이한 게 뭐냐? 자, 한 마리의 쥐는 아주 젊고 건강한 생쥐. 근데 반대편에 있는 다른 한 마리의 쥐는 늙고 병이 든 쥐예요. 근데 이 두 마리 쥐를 붙여가지고 혈관을 연결시키니까 어때요? 피가 서로 섞이겠죠. 그러고 나서 결과를 지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늙고 병들었던 쥐가 놀랍게도 점점 젊어지고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또 반대로 젊고 건강하던 쥐는 원래 속도로 노화되던 것보다, 원래 속도로 늙어가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늙는 거예요. 그걸 1956년에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험을 했던 사람들은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피에, 블러드, 우리 혈액에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는 생각했지만 기술과 지식의 수준이 온전히 미치지 못해서 결국 비밀을 파헤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고 한 50년이 지났습니다. 50년이 지나서 2004년에 비슷한 실험을 하버드 대학교에서 똑같이 했어요. 그때 50년 전에 했던 실험이 잘못된 거 아닐까 하고 다시 했는데 세상에 똑같이 재현했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피에 확실히 뭔가 있어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기술 수준이 50년에 더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은 거예요. 젊은 생쥐의 피에는 많이 있지만 늙고 병든 쥐의 피에는 적은 게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신기하게 한 가지 나옵니다. GDF11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GDF11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나 조직이 늙고 손상되거나 뭔가 망가졌을 때 분열하고 이렇게 새로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 회복을 줄기세포가 하는데 그 줄기세포의 활성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재작년에 하버드대에서는 다른 실험을 했어요. 이번에는 똑같은 생쥐 2마리,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 유전적으로도 똑같은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이 GDF11을 투입하고 한 마리에게는 GDF11 단백질을 투입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쨌나요? 결과가 저 사진이에요. 2마리가 동시에 태어나서 똑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한 마리는 보세요, 벌써 완전히 늙었죠. 흰 털이 나고 막. 근데 옆에 쥐는 어때요? 뽀송뽀송하죠. 네. 멀쩡한 거예요. 심지어 이미 어느 정도 늙은 쥐에 GDF11을 투입했더니 세상에 역행하는 거예요. 더 젊어진 거예요. 이미 늙었는데 자꾸 젊어져. 눈이 늙어서 눈이 멀었는데 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까지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걸 원숭이에게도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GDF11을 가지고 이게 구글을 만든 사람, 구글을 창업한 그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프로젝트 갤리코라고 하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갤리코는 이제 전 세계 뭐 의학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들, 뭐 유명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진행하는데, 목표가 뭐냐? 죽음을 완치시켜 보겠다. 노화를 완전히 정지시켜 보겠다. 어떻게? GDF11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을 알약으로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네, 알약으로 만들어서. 약간 덥죠? 그죠? 우리 전도사님, 저기 이동현 집사님께 말씀드려서 에어컨 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갤리코에서는 GDF11 단백질을 알약으로 만들어서 노화를 완전히 완치하겠다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노화가 멈추게 될지도 모르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생기기도 하죠. 노화라고 하는 것만 잘 막으면 나머지 문제가 없대요. 또 왜? 아니, 노화는 진행이 안 되더라도 혹시 제 심장이 망가지면 죽는 거 아닌가요? 죽으면 멈출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간이 망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런 연구도 또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과 신장 같은 장기들이 지금 벌써 인공장기가 만들어지고 있대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2045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 세상에 너무 많아.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2045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 2045년에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완전히 인공물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몸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몸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 간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간만 떼고 인공 간을 넣어서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2015년에서 20년까지는 여기 뭐 이런 완전한 새로운 아바타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오히려 이쪽은 생각보다 잘 되고 있대요. 인공장기들을 잘 만들고 있대. 피부도 새롭게 다 재생시키고 만들고 있고 한데, 여기가 문제. 여기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네, 내가 강민우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 의식을 어떻게 옮길 거냐는 거죠. 지금은 그거는 또 넥톤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뇌를 꽝꽝 얼립니다. 꽝꽝 얼리면 그대로 완전히 보존이 된대요. 완벽하게 보존돼요. 지금 이미 얼려놓은 뇌들이 있대요. 그 뇌는 보존이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불치병에 걸렸어. 우리 영화에서 본 것처럼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어. 고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기술이. 근데 이 사람이 뇌를 얼려놓습니다. 그리고 40년, 50년 언젠가 이 뇌의 모든 정보의 지도가 완벽하게 해석이 되는 그날이 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모든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바꿔서 컴퓨터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컴퓨터에 넣어둔 디지털 정보를 다시 새로운 뇌에다 이식시키면은 사람이 눈을 감았다가 눈 얼리니까 감았죠. 죽었어요. 근데 뭐 40년, 50년 뒤에 눈을 떴더니 새로운 아바타에 새로운 뇌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프로젝트가 정말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 중에는 챗GPT 알죠? 챗GPT를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만이라는 사람이 신청을 이미 해놨어요. 나는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 뇌를 얼려서 나중에 다시 부활을 해보겠다 라고 샘 올트만이라는 사람은 이미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여러분 연구와 프로젝트들이 정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사람들이 어때요?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죠?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저 오래 살기만 하면 충분할까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사진이 안 보이는구나. 자, 7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100살까지 병원에, 그러니까 내가 100살까지 살아. 근데 70에 몸져 누워서 100살까지 병원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80세까지 좀 건강하게 살고 90세에 죽더라도, 그러니까 10년 덜 살죠. 결과적으로 10년을 덜 살지만 건강하게 10년 더 사는 게 나을까요? 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당연히, 그죠? 뭐 100년 살면 100살까지 살면 뭐예요? 병실에 누워 있느니 8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10년이라도 더 젊게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죠. 그죠?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대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근데 이런 프로젝트들에 투자하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많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더 누리고 싶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더 누리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런 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죽음이라는 게 멀긴 하지만 여러분들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요, 어떨까요? 모두가 전부 다 막 난 정말 막 200살, 300살, 500살까지 살고 싶어 라고 쉽게 대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생각보다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300년 살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보장해 주겠습니다. 대신 의대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십수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자, 300년 사니까 뭐 수능 한 10번, 20번도 볼 수 있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20수 할 수 있어요? 20수 한 20년 동안 수능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사업만큼 공부하는 거야. 끔찍하죠? 끔찍하죠? 오래 살 수 있다고 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해서 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때야 합니까? 행복해야 하죠. 행복해야 하죠. 우리 사회에 뭐 히키코모리라고 들어봤나요? 은둔형 외톨이, 그죠? 집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루 종일 집에 갇혀서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다시 먹고 자고 싸고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집에 보면 막 쓰레기장 같이 집을 막 그렇게 해놓고 살아요. 네, 감사합니다. 모든 히키코모리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죠? 청소를 안, 자는 데만 이렇게 남겨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청소를 하지 않을까? 왜 청소를 하지 않을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요.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 청소하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건강하게 내가 열심히 뭔가 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청소도 하고 내 생활, 내 삶을 관리해 나가죠. 하지만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청소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히키코모리처럼 삽니다. 여러분, 자, 오래 사는 거 좋아요.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근데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만 아니라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데,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행복이란 건 어떤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솔직하게 대답해 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만나다 보면 무슨 질문 하느냐면은 이런 질문 해요, 목사님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모든 직업의 연봉이 다 1,000억이야. 사진 하나, 예. 어떤 직업이라도, 예를 들어 진짜 동네 그 쓰레기 청소부라 할지라도 연봉이 1,000억이야. 의사도 1,000억. 뭘요? 지드래곤도 1,000억이야. 오케이. 모든 직업이 1,000억이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해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이 가끔. 이 질문을 받아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참 재밌는 게, 목사님은 목사님은 뭐 카레이서 같은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해보고 싶어요. 또 그 여행 가이드 있죠. 여행 가이드. 제주도 여행 가이드, 대구 여행 가이드.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행복하게 여행 온 사람들에게 여기를, 우리 지역을 알려주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목사님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 중에 좀 많은 친구들이 목사님 의도는 뭐예요? 하고 싶은 일이 뭐라는 거야. 근데 목사님의 의도를 완벽하게 비켜갑니다. 연봉 1,000억을 준다 그래도 어떻게든 최대한 일을 적게 하는 걸 고르더라고요. 1,000억 받는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편의점 알바생 할래요. 편의점 알바생? 편의점에 대한 어떤 꿈이 있나? 아니, 그냥 일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편의점 알바생은 바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쉽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폰게임만 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다. 그런 자리 아니고, 아무튼 아니면 건물주. 그냥 건물 지어놓고 나는 그냥 놀기만. 건물주도 여러분 마냥 편하지만은 않아요. 아무튼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물어봤을 때 목사님 놀랬던 거는, 무슨 일을 하고 싶냐고 물었는데 일을 최대한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실제로 어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 누굽니까? 누구야? 내가 생각해 제일 빌 게이츠. 좋아. 또 누구? 만수르. 또 누구? 일론 머스크. 맞아요. 자,
일론 머스크 나왔죠. 또 뭐 빌 게이츠 나왔죠. 만수로 나왔어요. 이 세 사람 공통적으로. 자, 이 세 사람이 매일 요트 타고 여행 다닙니까? 아니면 일합니까? 여러분, 일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놀고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일을 할까요? 어떤 유튜브 아저씨가 얘기한 게 하나 있는데 뭐 같이 잠깐 봅시다. 10%라도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도 한때 돈이 많은 삶, 뭐 어떤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뭐 수십억을 버는 삶, 그런 삶도 꿈꾼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자신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왜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최용 리 이런 분들이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겠죠. 그런 위인분들처럼 높은 곳에서 경쟁할 수는 없지만 낮은 곳에서 제 자신을 증명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동의가 되나요? 그죠? 아니 맞잖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돈 많이 벌면 또 일 안 해도 되니까 펑펑 놀면 되지. 근데 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살아요? 그죠? 일하고 사는데도 기쁨이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 유튜브 아저씨께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듯이 어쩌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걸지도 몰라요.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혹은 내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떠나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야? 이렇게 나 자신을 증명하는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목사님은 축구를 잘 모르는데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다 알게 됐어요. 손흥민 씨가 있는 뭐 토트넘 호스퍼라고 하는 팀이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했대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찾아봤어요. 너무 대단하게 축하하고 격려하기를 봤더니 신기하게도 손흥민 선수는 이 팀에 10년 넘게 있었나 봐요. 네. 많은 선수들이 더 좋은 팀으로 옮겨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받기도 하고 더 많은 인정을 받기도 하고 혹은 정말 우승이라고 하는 큰 대회에서 우승을 하려면 축구는 혼자 하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 같이 뛰는 게임이니까 다른 팀원들이 못하면 우승하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훌륭한 팀, 더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 팀으로 이적을 잘 하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팀을 바꿔서 이적하지 않고 자기가 속한 이 팀에서 우승을 이뤄내고자 10년을 노력해서 결국 이 팀을 이끌고 승리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박수를 쳤어요. 손흥민 선수 대단하죠. 네. 자기를 입증했어요. 내가 훌륭한 플레이어고 나와 함께하는 이 동료들을 전부 동기부여시켜서 우리가 결국 우승을 해냈다. 그렇지만 이 우승을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막 찬양하고 박수치고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이런 일이 어때요? 쉽기 때문이에요? 어렵기 때문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은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결단과 도전을 합니다. 다짐을 하고 달려갑니다. 서울대학교를 향해 전진! 네. 하다못해 보세요. 여러분 게임을 해도 다이아를 향해 전진, 챌린저를 향해 전진. 그죠? 그런데 왜 어려워요? 왜 우리는 끝까지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다못해 게임,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데도 다이아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게 왜 어려워요? 시간이 부족해서? 팀원이 별로여서? 여러분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왜 이게 어려우냐? 우리가 만약에 반드시 다이아에 도착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훨씬 그 길이 수월할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 힘들어요. 지금쯤이면 이만큼 갔어야 했는데 내가 생각보다 못 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서울대학교에 못 가는 게 아닐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순간부터 마음이 꺾여요. 목사님이 첫째 아이를 우리 아내 임신했을 때 우리 아내가 붕어빵이 먹고 싶었어요. 겨울에. 근데 정말 늦은 밤이었어. 완전 막 11시, 12시였어. 생각해보세요. 11시, 12시에 붕어빵집이 열려 있을 것 같지 않죠? 그죠? 근데 목사님이 너무 먹고 싶다 하니까 어떻게 이걸 구하나 진짜 사방팔방 막
막 알아봤어요. 근데 한 곳이 어쩌면 내 목사님 기억에 당근에다가 물어봤어. 혹시 지금 열려있는 붕어빵집 있나요? 그런데 어디 뭐 열려있는 데가 하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그 붕어빵집이 열려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갈 수 있었을까요? 그 11시 막 추운 밤에 막 못 갔을 것 같아요. 열려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멀었어요. 되게 생각보다 되게 멀었는데 막 몇십 분을 운전해가지고 거기까지 갔다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열려있을 거라고 확신하지 못했다면 못 갔을 거예요. 가다가도 닫혀있으면 어떡하지 싶으면 돌아올 수도 있죠. 그런데 목사님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열려있다는 걸 확신했으니까, 열려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갈 수 있어요. 힘들어도, 추워도, 걸어서든 뭐 차를 타고 가서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희한한 일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힘든 일 앞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걸 배울 수 있어요. 인내를 배울 수 있어요. 버티고 견뎌내고 이겨나가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인내를 훈련해 나가면서 내가 인내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철을 다 두드리고 재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단단해지고 더 쓸모가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로 우리 자신을 두드리면 연단돼요. 더 성장해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낸 연단된 순금 같은 사람이 되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문제는 세상 사람들도 저마다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죠. 근데 그게 이루기 어려워요. 왜? 그만큼 또 그 인내를 참고 끝까지 연단해 나가기 어려워요. 왜냐고요? 그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우리는 소망이 확실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열심히 달려가도 다른 이유는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똑같이 있어도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 확증받은 소망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자기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키우는 개미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개미 한 마리가 차에 깔려 죽을까 봐 자기 목숨을 걸고 개미를 대신해서 죽는다. 어때요? 적절한 것 같아요? 개미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사람들은 더 가치 없는 거,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것에 가치 있는 걸 소비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누군가가 개미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다면 그 사람이 개미 한 마리를 향해 주었던 사랑만큼은 어때요?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너무 확실해요. 왜? 그 개미를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겠어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요. 나보다 높은 사람 위해서 내가 대신 뭔가를 한다. 그런 보상이 주어질 거라고 기대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죠. 그렇지만 더 가치 있지 않은 것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내 목숨을 희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누군가가 그렇게 희생을 했다고 한다면 100% 그 사랑은 확신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해도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너에게 다시 기회가 있어. 우리가 누군가,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실수를 만회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해요.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소망해 주세요. 근데 그걸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아들을, 죄인인 우리,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한번 말했지만 우연히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님을 만났어요. 길 가다 만났어요. 근데 그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양자를 삼았어요. 너네 후계자가 되라. 네가 좋아. 여러분, 후계자가 된다. 그러면 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이 후계자가 하루아침에 됐어요. 그렇지만 후계자 수업을 받기 위해서 가장 막내 사원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막내 사원의 삶은 어려워요.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때요? 넘어지고 깨지고 오늘 슬픈 일을 겪고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실수하게도 해도 꺾일까요? 완전히? 꺾이지 않아요. 왜? 끝내 나는 후계자가 될 거라는 마지막 그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도 뭐 아무것도 안 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낙심이 있으면 여러분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런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물론 여기 교회 처음 온 친구들은 그냥 들어도 믿기지 않겠죠. 전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반드시 승리하는, 반드시 완성되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런 소망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2000년 전에 살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가 대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감당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다시 친해질 수 있도록, 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얼핏 들었을 때는 믿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험한 적 없고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어떤 사랑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랑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중에는 월드비전이라든지 또 유니세프 같은 그런 구호 단체들을 통해서 저 먼 아프리카에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후원하고 돕는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저 먼 아프리카 땅에 쿠에시라고 하는 어떤 아프리카 소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소년 우리는 본 적 없어요. 그 소년도 우리를 본 적 없습니다. 근데 그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친구를 내 마음으로 뭔가 긍휼히 여기게,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뭔가 도울 게 없을까,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뭔가 선물을 보내주기도 해요. 근데 그 친구는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냥 내가 그냥 마음만 그렇게 사랑을 품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랑이, 여러분, 그 친구가 모른다고 해서, 그 친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랑이 없는 걸까요? 물론 사랑은 표현되어야 하고 여러분 서로 나눌 때에 의미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없는 건 아니잖아.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혀 모르는 친구한테 보여주는 그 사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친구가 모르더라도 그거 사랑 맞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 언젠가 한 번쯤 들어봤을 수는 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본 적 없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를 향해 주고 있는 그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본 적 없고 경험한 적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그 소망의 길을 제시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낙심될 때, 나는 막 이렇게 실수투성이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친구에게도 상처를 주는 미련한 사람이다, 근데 내가 도무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렇게 이미 엎질러져 버린 그 물을 내가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을까요? 이미 치고 망해버린 중간고사 성적을 내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여러 가지 낙심과 좌절로 헤매일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돌이킬 수 있고 또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고 소망에 대한 확신을 사랑으로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쯤 기억한다면 좋겠어요. 그 소망과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